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요한복음 1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순환은 19장까지 이어지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안나스의 신문, 빌라도의 신문과 판결, 십자가 처형과 장사가 그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신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기도하러 가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성정 경비병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앞세워 들이닥칩니다. 그 상황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은 군사들의 무리가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은 그것이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모와 모욕, 재판,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을 이미 아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 가장 먼저 대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해 있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군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눈앞에 닥친 위험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의 무리 뒤로 뒷걸음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 속으로 숨어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 당당하게 묻고 또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무리를 피하지 않으신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닥쳐오는 위험을 정면으로 대면하셨습니다. 전혀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갈 길을 아셨기에 스스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서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잡혀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험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현장에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동일하게 칼로 대항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둘 것을 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신이 마시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짐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던 만큼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결단을 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때론 고난과 박해,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박해와 희생 뒤에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박해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시간과 물질 등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위험과 위기, 역경과 고난의 폭풍우 앞에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허락하신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위험을 정면으로 직시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여 현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와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슬픔보단 기쁨을, 절망보단 희망을, 분열보단 하나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